자,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이 정오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그 아마 동네 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운물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물을 달랍니까?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거든요. 아주 근접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내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구였다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지금 이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물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물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남편, 하나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의 일들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여자가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아시는 이분에게 가장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였어요. 제사.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어떤 게 제일 사람의 그 삶의 근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배가 삶의 근원이었어요.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함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기본 삶의 근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여자가 가장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에는 그리스인 삶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예루살렘이 진짜다, 아니다, 그리스인 삶이 진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 기본적인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물음이요. 내가 좀 준전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나 혼자 예배를 드립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그랬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그냥 이렇게 사람의 일처럼 툭툭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 사실 성전이라는 게 그 예루살렘과 그리스인 삶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 말고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것이 다 폐해버렸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산에서 우리 그리스인 삶에서 예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와 갈라져 있어가지고 저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질 때 그 사람들이 서로 밥 먹으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덮지도 않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리스인 사람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상종도 못하게 하고 서로 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때서부터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한쪽은 그리스도에서 드렸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이 정해진 데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던 것과 그리스도 삶에서 드리던 것과 이게 막 비슷비슷하거든요. 무게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삶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던 그 단이 있는 것이고 야곱도 거기서 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고 거기 모든 예루살렘에 생기기 전에 거기서 예배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부터는 예루살렘이 흥황하게 됐고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어요. 근데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도 정말 하나님이 지정한 곳인가 하면은 그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면서 하지만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도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장소를 귀히 여깁니다. 장소, 신령한 장소. 예수님이 나타났던 곳,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 뭐 천사가 나타났던 곳, 역사가 있던 곳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은 원래 장막이라는 곳, 또 회막이라는 곳, 성막이라는 곳, 또 성전이라는 곳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본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게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자꾸 변천돼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장소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배 장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걸 인정했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신산 이산에도 말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시온이라는 글이 자꾸 나옵니다. 시온산. 그건 뭐냐면 장소를 뭐 예루살렘 옆에, 예루살렘 안에, 뭐 예루살렘 그 유대 백성 다 이렇게 시온 백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이런 일정한 장소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정말 운행하는 장소, 계획하는 장소, 거기 계시는 장소, 바로 그 정말 피안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것처럼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예배를 했어도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늘 있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이 이 역대하 6장에서 기도를 하고 바로 7장으로 기도가 맞춰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가 여기를 정했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거룩하게 해서 거기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렇지만 너희가 그 법과 규례를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무참히 그걸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전을 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히 성전이 버려졌어요. 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또 이 헤롯이 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왜? 지정하고 거룩된 장소라고 생각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폐해져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끝났다라는 그 도장이 찍히는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성전들이 자꾸 허물어지고 포로돼서 도망가고 쫓겨가고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이 알았어야 되고요.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까지였지만 25절, 26절에는 바로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리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26절에 내가 말하는 그가 내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얽힌 문제들을 갖다가 속 시원히 뚫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얘기해요. 오늘날도 말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에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에루살렘에서 모이고 성지를 생각하고 거기를 갖다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이 사람들 말고 에루살렘에 중심된 사람 말고 그 라마단인가 뭔가 바로 그런 축제를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 수없이 모여가지고 아주 깔려 죽을 정도로 많이 몰려 있지만 과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신령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자기를 구별해서 제사를 지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성전을 막 그냥 채찍질하고 성전을 부셔버려라 이래요.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그냥 뭐 폐액이나 오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데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배는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냥 만났어요. 예.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만났어요. 그 이사하는 곳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거기 장막을 치고 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야곱도 말입니다. 저 황량한 황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누울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았고요. 네. 그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희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뜻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다른 또 계획을 가졌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요 회당이 생겼어요. 회당이. 곳곳마다 회당이 생겼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큰 예루살렘 덩어리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그야말로 알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 아시죠?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 예수님이 교회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외형적인 어떤 커다란 모임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자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지으리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겠다라는 의미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에클레시아고 에클레라고 부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이때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 오신 때. 그러니까 모든 이 외형적인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런 것을 다 아주 사라지게 하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말씀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나 성전 무너뜨린다 그러면 아마 더 빨리 십자가에 달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무너뜨린 성전,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예배 장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된 것처럼 예배하는 장소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정말 그 몸된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 사마리아가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자, 이방인들에 드리는 제사는 우상숭배의 제사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을 전통으로 갖고 있으며 구원의 서정,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은 곧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고 그런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 예수님께서 결실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에게서 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유대인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워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토누라는 천국, 해 바실레이아 투테우, 바로 하나님의 그 소속된 나라.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원하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은 뭐냐면 엔 알레데이아 엔 퓨니마티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형성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괜히 자기의 그냥 꿈과 자기의 계획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지.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제자들을 막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이방인일지라도. 왜? 선지자로부터 선지자가 아닌가 와보라 할 정도로 벌써 예수님을 갖다가 선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방인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여인이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벌써 이미 그 야곱의 물만 길었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자기 안에 받은 거예요. 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소서. 이미 받았어요. 그렇게 정말 영원하게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샘물을 받은 사람이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냥 마시는 물만 그냥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을 거예요. 자, 신령이라는 건 푸니마트인데 이게 영이라는 거죠. 영. 신령하다. 영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우리의 인격으로 무슨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면 바로 이 영은 바로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 두 개가 영과 진리, 말씀과 진리, 그리고 영과 성령, 그것이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의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물건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방언과 예언과 통역함을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외형적인 일들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 속에서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네, 그냥 자기가 병 고침을 받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바로 지금 현재 이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또 그런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에 섬김을 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봉사와 섬김과 희생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에 봉사와 섬김과 희생할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 중심을 보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는 그 영적 은사를 안 주시지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엄청 주셔요. 다만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자,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 희생할 테니까 써주세요. 나 봉사할 테니까 써주세요. 나 섬길 테니까 써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일에 내가 똑같이 나의 몸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인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다른 데서 신령과 진정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결단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양이 아니라 무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우리 목숨은 하나인데 자꾸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죽이시는 거예요. 드려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오늘날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 바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드려서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